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우리 5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103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긴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원한 수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함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이종화 목사님께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호산나 교회에서 정확히 시간을 계수하면 22개월 되는 것 같습니다. 협동 목사로 섬기면서 부족한 점들이 많은데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역의 시작을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또 이동하게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지속적인 교제 또 말씀의 나눔들이 함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제가 앉아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씀의 자리에는 이제 함께 있었지만 또 개인적인 친교와 교제의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고 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혹 저에게 있는 동안 상처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좀 구하고 싶고요. 자, 함께 찬양하는데 참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찬양팀도 그렇고요. 또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여러 봉사자분들이 계신데 우리 서로 또 한 해 동안 예배에 승리하는 또 그런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 격려하며 함께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몇 가지 생각 때문에 좀 부담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설교 자리인데 너무 어려운 본문을 정했다라고 하는 후회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52장 13절로 53장 12절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종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라 불리는 4편의 본문이 등장하는데 지난 3주간 금요기도 때 1, 2, 3편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처음 그러니까 금요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그래도 조금 익숙할 수 있지만 오늘 처음 이 종의 노래를 듣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염려가 앞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 2, 3편의 종의 노래 마지막 4번째 그 종합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먼저 앞선 내용들을 좀 간단히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함께 귀 기울인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55장 안에는 총 4편의 종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42장, 49장, 50장, 그리고 53장을 중심으로 하는 오늘 본문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유배민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연대기로 따지자면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성전은 회포되었고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바벨론 포로 유배민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기원전 6세기 정도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에서 바벨론 포로로 또 소망의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절망의 땅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부재의 현장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종의 노래를 불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의 내용을 시작하는 40장 1절은 우리가 잘 아는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바벨론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바벨론의 역사를 일으켜내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짊어졌던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는 그 죄악이 사함 받았다고 이사야는 선포하면서 약속된 70년의 종살이 그 모든 기간이 끝났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이사야 40장과 55장 사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삶은 여전히 처참했고 그들의 상황은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아마도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가 얼마나 간절한 어투와 말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면서 상징적으로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 노래를 함께 언급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42장, 49장, 50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여호와의 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예언을 들었던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지 이것은 굉장히 궁금한 일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치 출애굽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가, 아니면은 강력한 왕권으로 왕의 영향력으로 바벨론을 이끌어낼 다윗과 같은 왕이 등장한다는 것인가? 이 예언에 무수한 추측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종의 노래에서는요,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지,
그 정체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삶과 모습, 그의 사역이 예언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진 웹스터의 키다리 아저씨라고 하는 소설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주디라고 하는 여학생을 돕는 후견인 이 키다리 아저씨가 등장합니다. 근데 소설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가 누구인지 그 정체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추어져 있어요. 하지만 그가 후견인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그의 역할과 모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다가 소설의 끝에 가서야 그가 누구인지 그 정체가 밝혀지는 것처럼 오늘 이사야에 등장하는 네 편의 종의 노래는 그의 정체가 숨겨져 있으나 그의 모습과 태도, 그의 사역이 오늘 본문을 통해 예언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이들의 구원자로 소개되는, 그들을 건져주고 이끌어줄 자로 소개되는 여호와의 종의 예언은 당대의 그 누구에게도 적용될 수 없는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진 예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500여 년이 지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 구약의 예언이 누구를 통해 성취됐다고요?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신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에서 첫 번째 종의 노래는 그의 성품을 강조하는데 이 여호와의 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러한 성품과 모습을 지닌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의 노래 49장에서는 그 여호와의 종이 모태로부터 택함을 받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되는데 그의 혀가 마치 무엇과 같이요? 날카로운 칼처럼, 먼 거리를 쏘아서 맞출 수 있는 날카로운 화살처럼 여호와의 칼집과 화살통에 준비되는 그러한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에 등장하는 세 번째 노래에서 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을 스승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하는 자로 묘사되는데 거기에 보면 학자의 혀를 가진 자, 그는 아침마다 그의 귀를 깨우쳐주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제자로 표현되는 이것이 바로 구약이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이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정체가 분명해지고 그의 사역이 명확해지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가 좀 더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이야기하는 네 번째 종의 노래에서 여호와의 종은 과연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물론 다양한 주제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를 뽑자면 그 주제의 한 단어, 키워드를 뽑자면 오늘 네 번째 종의 키워드는 성공, 성공이라는 단어가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솔깃한 흥미로운 주제가 아닙니까?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한 해의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해 무엇을 잘하였고 잘못하였고 무엇이 성공적이었고 실패하였는지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과거를 잘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그래 새해에는 이런 일들에 좀 성공해야겠다. 혹시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올해는 꼭 6시 이후에는 먹지 말고 다이어트에 성공해야겠다. 내지는 올해는 꼭 이러이러한 목표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쁜 달력 하나를 책상 위에 놓고 여러 가지 성공 계획들을 세우고, 혹은 좀 열심히 있는 분들은 서점에 가서 다이어리 하나를 사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빈 노트에 적어내는 일들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혹 신앙에 좀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이라면 새해에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묵상을 해보리라. 할렐루야. 아직도 마음이 열려 계시지 않군요. 사실 솔직히 목회자인 저에게도 아침마다 묵상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좀 위로가 되셨습니까? 사실 저에게도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설교를 막 준비하면서 사실 묵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 그게 저의 모습이고 연약함입니다. 또 혹시 신앙이 열심히 있는 분들이라면 올해에는 정말 성경을 일독해 보리라. 할렐루야. 역시 힘들어 보이는군요. 그런 신앙의 목표들도 세우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성공해 보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목사님도 드디어 강단에서 이제 성공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기복신앙, 번영신앙 그렇게 비판하더니 이제 성공으로 이야기하고 떠나려는가? 라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땅을 발붙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비판받고 나쁜 일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공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잘 관리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추구하면 기복신앙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복을 누리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관심은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이 뭐냐, 과연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성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분명히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과연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공, 형통,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귀를 좀 더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선으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다 보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확 띄어야 되는데요, 혹시 어디에서 발견되십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몇 절에 등장합니까? 3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종이 형통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이 형통을 성공이라는 단어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 종의 성공을 세 가지의 동사로 더 보충하고 있는데요, 그가 형통, 성공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가 받들어졌고, 두 번째는 높이 들려서, 세 번째는 지극히 존귀하다라는 최상급의 성공이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업으로 치자면 대박 난 거죠. 야구로 치자면 9회 말에 역전 홈런을 날린 것입니다. 13절부터 여호와의 종의 성공을 말하고 있고요, 이 오늘 네 번째 종의 노래 마지막 구절인 12절에 가면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반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호와의 종이 오늘 본문에서 존귀한 자와 함께, 누구와 함께요? 존귀한 자와 함께. 여호와의 종이 누구와 함께요? 강한 자와 함께. 어찌 보면 여호와의 종이 존귀하고 강한 자와 동등한 위치에 있을 그러한 성공과 형통의 일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는 자로 묘사되고요, 강한 자와 함께 전쟁의 탈취물을 나누는 자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굉장한 성공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종의 노래, 그 시작 52장 13절로부터 그 끝이라고 할 수 있는 53장 12절까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종이 가지는 성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내용이 많아서 주일 예배에도 불구하고 PPT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이 마치 샌드위치라고 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진 문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과 끝에서 동일한 주제를 놓아서 독자들로 하여금 그 주제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의 장치가 오늘 이 네 번째 종에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성공이라고 하는 주제가 샌드위치처럼 그
그 시작과 끝을 꽉 눌러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정말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샌드위치를 연상해 보셔야 합니다. 종의 성공이라는 주제가 위아래로 마치 그 덮여있는 빵처럼 꽉 눌러져 있다면 그 핵심적인 내용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빵에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샌드위치 정중앙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 가운데 배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PPT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질문해 보아야 하냐면, 그러면 종의 성공을 그 샌드위치처럼 앞뒤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중심의 내용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1절로 11절 전반부까지의 내용에는 여호와의 종 그가 보여주는 성공적인 삶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호와의 종이 성공했다, 그가 형통하다, 그가 강한 자와 존귀한 자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성공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그 종이 누리는 성공적인 삶을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이 오늘 네 번째 종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가지는 성공적인 삶이 2절로 9절까지 이야기되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PPT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좀 가까이 계신 분들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2절과 3절은 뭐라고, 어떤 주제가 있습니까? 초라한 출생과 그의 외모. 4절과 5절은 고통당하는 여호와의 종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6, 7절은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은요 악인과 함께 매장되는,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그것에 대한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제목만 보아서는 아니 이것이 어떻게 성공입니까? 라고 물으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마치 주 앞에 자라나는 연한 순 혹은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뿌리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하는 것인데요. 여호와의 종은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러한 자라나는 새순과 같아서 여호와 앞에서 그것은 굉장히 나약하고 초라하기까지 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 씨앗을 뿌려서 그것이 뿌리를 내고 새싹으로 자라가는 그 모양이 아주 형편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어떠한 모양과 풍채 혹은 외모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외모 지상주의를 외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도 사실 외모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방 세계뿐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그것은 중요했습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 볼까요? 사울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인데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한마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제목, 그가 바로 사울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 왕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어떠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아 종으로 부름받는 이 사람이 특별한 외형과 모양과 눈의 빛남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 더 찾아볼까요? 압살롬에 대한 평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세계에서 하나님의 종은 그에 걸맞은 외모, 풍채, 눈빛, 뭔가 남다른 외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노래하는 여호와의 종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여호와의 종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누구라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아도 이것이 어떻게 여호와의 종의 성공적인 삶이냐라고 따질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볼 때 이것은 절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초라한 인생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성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누가 보기에도 이것은 실패이지만 그가 당하는 실패에 매우 귀중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풀면 이런 것이죠. 그는 실로 질고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질고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질고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큰 슬픔을 당하였는데 그의 잘못이나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문제 때문에 그가 슬픔을 당한 것,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것이 대칭적으로 사용되는데 그것에 유념하면서 4, 5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5절에 보면 그의 징계는 우리의 평화를 위한 것이요 그의 채찍 맞음은 우리의 나음을 위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우리 공동체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고통받는 것 그 자체는 철저히 삶의 실패라 정의할 수 있지만 그 고통의 의미를 생각할 때 이는 큰 성공이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0절의 말씀도 좀 더 살펴볼까요? 7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 7절에 그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제는 여호와의 종이 무엇으로 비유되냐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고 비유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6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온전히 여호와의 종에게로 담당되어졌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이것이 과연 성공인가? 다시 한번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8, 9절의 말씀의 주제를 살펴보면요, 이것은 악인과 함께 매장되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호와의 종이 초라한 탄생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다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들로 고난당하다가 결국은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종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살펴보아도 여호와의 종은 표면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눈치도 찾아볼 수 없고 철저한 실패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죠. 그의 실패가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우리를 낫게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죽음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고 진정한 성공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사전적 의미는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요, 형통이요, 축복이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거 성경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거 축복 아니다, 그거 형통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은 죽었지만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많은 자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나누는 것, 그것이 성공적인 크리스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목적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내 삶에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이라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성공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내 삶에서 성취해내는 것이 우리가 추구할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가서야 우리는 비로소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고 수치 가운데 살다가 폭력적인 죽음에 넘겨졌던 종의 운명이 10절이 되어서야 완전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종이 받아야 하는 순환과 멸시가 바로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종은 죽었지만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다시금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잉태하여 살리게 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의미에서 종은 죽지만 죽지 않고 살면서 많은 후손, 즉 추종자들을 보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고 하는 이덕두 교수님의 교회사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한국에 처음에 선교사님들은 한 달 정도 배를 타고 한국에 와야 하는 수고로움 가운데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보통은 20대, 30대의 젊은이들로 미혼 선교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선교부가 그들을 파송하면서 선교의 결실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선교사 개인이 그러한 비전을 품고 꿈꾸는 것이 어찌 보면 마땅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사실 한국 선교의 초기에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와서 이질, 푼토병과 같은 그러한 질병 때문에 어떠한 선교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1, 2년 만에, 짧게는 한두 달 만에 사망하는 그러한 죽어나가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90년도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서울에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모여 있을 때 부산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여행을 떠났던 데이비스 선교사의 이야기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500여 리를 걸어서 20일 정도의 여행을 하면서 풍토병에 걸리게 됩니다. 무리한 여행과 나중에는 천연두, 위에는 폐렴이 몰려와서 부산에 도착해서 5일 만에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망한 일이죠. 수십 년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획하였는데 부산 땅을 밟고 채 5일이 되지 못해서 그의 사망 소식이 그의 고국으로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의 죽음 소식에 호주 선교부는 성도들과 한파여서 헌금을 모집하고요, 새로운 한국 교회를 재건하기 위한 개척자들을 모집해서 이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새로운 선교팀을 꾸려 한국에 보내게 됩니다. 이 비슷한 시대에 맥켄지 선교사도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들이 캐나다 선교부에 전달되게 되고요, 그를 이어서 100여 명의 선교사들이 한국의 자원에서 한국 땅을 밟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현실화되는 것이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림받고 오해 가운데 죽어갔으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일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지극히 큰 성공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순과 역설이 기독교 신앙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예언은 이사야 이후 500여 년이 지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데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사야가 부른 종의 노래를 이렇게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PPT를 좀 다 넘기지 못했는데 설명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했고요. 이러한 종의 노래를 무엇으로 이해했냐면 이 초라한 출생과 그의 외모를 베들레헴 탄생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고탕당하는 삶의 모습을 그의 공생애로 이해하였고, 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이미지는 십자가 안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매장되는 그의 죽으심과 죽음에서 깨어나신 부활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일어났다라고 고백하며 신앙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동하는 수레에서 성경을 보는데요, 그 성경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었습니다. 그가 읽던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종의 노래였던 것이죠. 사도행전 8장 29절의 이후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각박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종의 노래는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오늘날 받는 우리의 삶에도 성공이 과연 이런 것이라면 내가 과연 기독교의 신앙을 계속 가져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주와 함께 철저한 실패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요 또한 철저한 자기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성공으로 인정받는 자들이 바로 오늘 이 여호와의 종의 삶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지는군요.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 복음적 성공이 가득한 그 믿음의 삶, 그것이 저와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한 해를 계산할 때 재정적으로 마이너스라면 표면적으로 한 해 살림의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 누군가를 섬기고 나누다가 우리의 재정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것은 신앙 안에서 실패가 아닐 수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2019년도를 뭔가를 계획하고 성공의 계획들을 세우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성공이라고 하는 샌드위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이게 성공이다. 그런데 초라하게 태어나고 고통을 당하고 결국 끌려가는 그런 양처럼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성공인데, 이 고통에 하나님의 은혜와 의미가 있다면 그 실패는 성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샌드위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샌드위치를 누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도전이 되길 바라고 어떤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도전이 되길 원하고, 그러한 삶을 치열하게 싸우면서 나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성공을 보는 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그렇게 고단한 씨름을 한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2019년도 새해를 혹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성공의 계획들과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혹 2019년도에 약간의 실패의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에 관여할 수 있도록 시간의 실패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관여하고 나의 물질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의 실패들, 그러한 마음의 실패들의 여지를 남겨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 은혜를 함께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운에 딸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그 실패의 길이요 또한 성공의 길을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학자의 혀를 우리에게도 주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성공의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